예,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대세를 거스른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월감을 열등감보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우월하다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만 열등하다 생각되면 또 그게 우리를 굉장히 소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운동이라 할지라도요, 예, 한일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되죠. 예, 야구하면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자분들 대부분 잘 모르세요. 공을 던지고 공이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게 공이 도대체 어딜 갔고 왜 뛰는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재밌어요. 그죠? 왜 그렇죠? 한일전이라서 재밌는 거예요. 예, 한일전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왜라는 것이 이제 키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 굉장히 우월한 마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라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나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나라라는 말에서 갔다. 그리고 뭐 문화가 백제에서 갔다, 가야에서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왠지 모를 뿌듯함? 마치 내가 일본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문화 충격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조선보다 일본이 땅이 더 큰 거예요. 섬인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다 내가 좀 나은 것, 이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문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래 주제가 이제 바벨론의 황금기를 그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이 정복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벨론 제국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그 황금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서쪽으로 와서 지중해에 닿고 그리고 그 세력이 이제 이집트에까지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남유다가 그때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문화의 중심, 믿음의 중심,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중심.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은 가장 위대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 바벨로니아의 문명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자리는 옛날에 헤롯 성전의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의 2배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터를 기억을 하고 그거의 한 반 정도가 멸망당한 솔로몬의 성전이었을 것인데 바벨로니아의 문명을 가보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문명인 거예요. 그 말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뚝인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그 건축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를 건축을 하고 심지어는 20m 이상 되는 그 인공섬들을 만들어서, 인공산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마르뚝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르뚝의 신전이요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문명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다 대하니까 완전 시골 변두리에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도시.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가장 위대한 도성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당했고 내가 끌려온 곳 이 바벨로니아로 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의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부르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하는 열등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었던 30평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알고 봤는데 어느 집은 가니까 80평짜리 복층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은 지금 이미 멸망을 했어요.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 지금 이교도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보면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이 굉장히 큰 걱정일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웅장한 문명,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리고 그 문명마저도 이미 멸망당해버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과학이나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들이 자꾸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초라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는 늘 발전해가는 것 같은데, 교회의 문화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매주 와서 들어도 예수님이 썼던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얘기하고요, 지난주에 썼던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얘기하고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맨날 하는 소리 같은 말이죠. 근데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그 다음에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해서 개발되지 못한다거든요. 사람이 상상하는 건 다 그대로 된대요. 상상하는 만큼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학과 숫자를 맹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숫자로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숫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증거로 되는 게 뭐예요? 수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하지만 수치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수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요, 순간순간 만나는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 또 세상의 문명과 믿음의 문명, 이것이 갖고 있는 이질감이 점점 커지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그럼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그 이질감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까? 순간순간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러다가 때로는 성경이 의심하는 것은 자꾸 불신이라고 하니까, 믿음 없는 거라고 하니까 내놓고 걱정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세상은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안 변하고, 세상은 자꾸 세상에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은 다 변하는데 니네만 왜 변하지 않니?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순간순간 들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죄책감도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들은 확신이 없어지고, 목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도 고민하는 거 보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거든요. 목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애새끼들이 말 안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걱정하거든요. 저도 어제 저녁에 또 푸시업 막 땀 흘려가면서 막 해요. 왜 그래요? 제가 건강하려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고민되지 않나요? 어떤 때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문제에 연루돼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세상은 목에 힘을 주고, 거봐라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들을 봐라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다니엘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과 현실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어디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상들이라고 우습게 여겼었는데 가보니까 그 우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보다도 더 웅장한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부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우리를 이긴 데는 보니까 말뚝신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승리자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웅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교회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왜소해지는 것 같은데 세상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교회만 혼자 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존이에요.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에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신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말뚝의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각자 사람들마다 살 길을 찾아가겠죠. 이전의 열심은 아무 도움이 지금 되지 않아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의 경건은 지금 바벨로니아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믿음은 지금 바벨론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게 믿음으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암살. 예, 민준이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예, 제가 갑자기 막 삐질라고 그러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한 이 연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독립가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였는데 후에 변절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뭐 이럴 때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전지현이 가서 이정재를 죽이면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딱 총을 겨누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러면서 왜 배신했니? 하고 물었거든요. 왜 배신했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니?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제강점기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렵고 그리고 나선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엔 그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독립군의 총에 마지막 죽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아주 미워만 할 수 없겠다 하는 미묘한 감정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렇지. 만약에 독립이 안 되고 영원히 일본의 부속국가로 살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2016년에. 그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서 우성민 목사가 아니라 나카무라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예, 그러면 이름을 바꾼 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국적을 쓰는 곳에 일본이라고 쓴다고 하면 과연 변절했었던 우리 할아버지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도 한반도는 일본으로 표시되고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느냐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그 독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 친일파니 뭐니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또 세상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제 이름이 나카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나카무라가 아니라 우성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으니까 라는 핑계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증적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핑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독립의 확신이 없는 독립군의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함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정복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까지도 무너뜨린 말뚝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요. 성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솔로몬의 성전에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성전의 벽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후에 생겨난 헤롯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한 것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돌아갈 가나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보다는 마르뚝의 권능이 더 있어 보이고요.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로니아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기회가 하나 있어요. 뭐냐? 바벨론화되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화되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면 자기네가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곳에 귀족층이나 부유층이나 하층층은 다 잡아갔어요. 그때 다 잡혀간 게 아니고요. 하층민들은 그냥 있었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가르치고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네들이 등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겠죠. 그 일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당할 때에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니까 너희가 이제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때 이미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40년 동안 굉장히 길어서 독립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70년의 기간 동안에 70년의 기간이 오는 동안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것을.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국은 뭐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미 이야기한 것이 들리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너무 커 보이니까. 바벨로니아에 있는 이 마르뚝 신전이 너무나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눈치챈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사람들이요? 왕의 산의 진미를 갖다가 거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마르뚝 신전에 마르뚝의 신상이 굉장히 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마 유출을 해보니까 거의 20m짜리 신전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상 옆에는요, 실제로 침대도 있었대요. 그래서 마르뚝이 밤에는 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밤에 수정을 여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음식도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가 뜬 이후에나 다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때에 그 신전 안에서 나오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귀족들이 먹는 거예요. 왕들이 먹는 거예요. 왜요? 마르뚝의 이 화신이요.
예,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왕이 먹어야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산해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르뚝의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왕이랑 그 느부갓네살과 같이 먹었었던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 믿음과 현실은 너무너무 다르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회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찾아야 돼요. 나라도 없어요. 나를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가장 바벨론스러워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가장 바벨론스러워지고 가장 바벨론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가장 바벨론의 권력층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뭘 없애야 돼요? 나의 이스라엘스러움을 없애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선택했어요? 갈대아의 문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갈대아의 문화. 그럼 돈 주고도 유학을 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선택돼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뭘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었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4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래요.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먹어가면서 살래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의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게 살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그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제적으로도 생활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바벨론 안에서 너희들이 생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바벨로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 아를 끌고 간 바벨로니아 문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내가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바벨로니아에 내가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마르뚝이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래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 친구들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70년 후에 되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문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 지금 바벨론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은 바벨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안에서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원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젊은이들의 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간. 당시 바벨론에는 수많은 민족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젊은이가 4명만 끌려갔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대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숫자의 대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 거시적인 믿음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우리의 시야에는 바벨론의 마르투기 신전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포로의 신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70년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지금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안에서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너희가 결혼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한 결혼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궁극에는 결국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정과 너무나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덧없어 보여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승리한 줄 아십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왕의 고기와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시도할 수 없어요. 아, 믿음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행실과 시도가 모두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아이들도요, 다 재봅니다. 나름의 자기의 생각에서 다 재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니까 이 어린애 생각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워 보이죠.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 세율이가 체이를 못 살게 볼 때도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나?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이성이 떠나가는 순간에 엄마가 보고 있어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나도 죽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가 작은 행실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끊임없이 계산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 그 다음에 내가 착한 척한다 하지만 시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젊은이들, 요즘에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어르신들은 되게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왜 인생을 이렇게 막 던지느냐, 왜 대충 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미래가 불가능해 보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지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시도를 안 하는 거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시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이 시도를 시작함으로 다니엘은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니엘 1장의 얘기는 어딘 줄 아세요? 21절이에요. 마지막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얘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왕 원년, 이게 뭐냐?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거든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메데 파사의 왕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예수아와 이 사람들을 되돌아가게 허락한 왕이에요. 다니엘이 회복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갔지만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내 눈에 보이는 거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위한 시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다니엘에게는 왕이 3번이 바뀌어요. 중간에 한 번은 구테타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왕정시대에 구테타로 바뀌는데 총리는 죽음의 1순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견뎌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고레스 왕 원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메데 파사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리는 그때까지 그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상식이 아닌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공부를 꼴등하는 애가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하는 얘기거든요. 60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60만 등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잘못 찍으면 하나 맞아서 꼴등을 놓치는 거예요. 1등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1등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꼴등은
실수해서 하나 맞으면 꼴등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왜 맨날 60만 명 중에 60만 등일까? 그러다가 외국에서 하나가 와서 60만 한 명이 되니까 60만 1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그럴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결론이 뭐냐? 내가 자꾸 전국 꼴등을 하는 이유는 자꾸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인 거예요. 왜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과서가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 하라 했다 말라 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60만 등을 한 거예요. 1등 하는 놈.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핑계가 이거 비슷해요. 주변에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60만 등을 하는 이유는 아주 탁월한 시도하지 않은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도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가보기 전에 몰라요. 믿음으로 가야 생명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넓은 길, 바벨로니아의 문명, 그러나 그 안에서 헌관장에게 부탁을 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라. 그래서 늘 뉴스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경제를 보면 부동산에 투자할까? 뭐 어디다 투자할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육 쪽에 보면은 또 국영수 위주로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과로 가는 게 유리하냐? 문과로 가는 게 유리하냐? 그 다음에 뭐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냐? 외고로 가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가 중요하다, 초등학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대세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 아이가 가느냐? 아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얘기할 거예요. 교육 정책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있는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용기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우리를 압박해오지만, 그 다음에 마르뚝의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너무나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마르뚝의 신전을,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손가락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도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있었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가 공부하니까 잘 깨달았대요. 다니엘이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야 1장 뭐뭐뭐뭐 2장 뭐뭐뭐 외웠니 못 외웠니 그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그건 뭐야? 그가 공부할 때마다 늘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더욱더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시도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대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올곧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 되게 멋있지 않나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가. 그래서 어떤 시인이 얘기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목사가 믿음을 따라 올곧이 전진하십시오. 그럼 맨날 그 얘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신뢰함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